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상 책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3부 그리스도인의 행동, 도덕 규칙이란 인간이란 기계를 잘 움직이게 만드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속성상 인간이라면 누구나 완벽한 행동을 필수적인 이상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실수를 저지르면 자기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도덕은 세 가지 사항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도덕은 각 개인이 서로 공평하게 처신하며 조화를 이루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각 개인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정돈 또는 조화시키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인류의 삶 전체가 지향하는 보편적인 목적, 즉 인간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가, 선단이 가야 할 경로는 무엇인가, 악단 지휘자가 연주하려는 곡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거의 첫 번째 사항만 생각할 뿐 나머지 두 가지 사항은 잊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사회적 법으로는 인간을 선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선해지지 않는 한 사회는 좋아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사항, 즉 각 개인의 내면에 있는 도덕에 관해서 생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 사항도 해결되어야 할 궁극의 문제입니다. 만약 누군가 다른 존재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나를 만들었다면 내가 단순히 내 것일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았을 많은 의무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만약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라면 겨우 70년 정도 살다가 죽을 존재일 경우에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아주 많은 것들을 놓고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못된 성질과 시기심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면, 그리고 100만 년 동안 계속된다면 그야말로 완벽한 지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참이라면 영원히 살 인간에 비해 국가나 문명의 생명은 겨우 한순간에 불과하므로 각 개인은 국가나 문명보다 단순히 더 중요한 존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중요한 존재로 격상됩니다. 이처럼 도덕에 관해 생각할 때에는 이 세 가지 분야를 모두 생각해야 합니다. 즉 인간과 인간의 관계, 각 인간의 내부에 있는 것들, 인간과 인간을 만든 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분야에서는 우리 모두가 협력할 수가 있습니다. 불일치는 두 번째 분야에서 생겨나 세 번째 분야에서 좀 더 심각해집니다. 바로 이 세 번째 분야에서 기독교의 도덕과 비기독교의 도덕 사이에 주된 차이가 생겨납니다. 전통적으로 도덕에는 7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그중 4가지는 기본 덕목이고 나머지는 신학적 덕목이라고 합니다. 기본적 덕목에는 분별력, 절제, 정의, 꿋꿋함이 있습니다. 분별력, 즉 프루던스는 실생활에 적용되는 상식으로서 자신이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으며 그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 것인가에 대한 심사숙고입니다. 절제, 즉 템퍼런스는 온갖 종류의 쾌락과 관련된 말로서 적절한 정도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의, justice는 법정에서 통용되는 것 이상으로 공정함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입니다. 꿋꿋함, 즉 fortitude는 고통 속에서 버티는 용기와 위험에 맞서는 용기로서 현대 용어로는 배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덕목은 특정 행동이라기보다 일정한 인격적 특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덕목들에 대해 세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옳은 행동을 하기만 하면 어떻게, 왜 그 행동을 했느냐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동의 동기와 방식도 중요합니다. 둘째, 그저 하나님이 정하신 한 묶음의 규칙만 따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특정한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덕목은 현세에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상에서도 이곳에서 정의롭고 용감한 행동을 해야만 형성될 수 있는 됨됨이는 여전히 요구될 것입니다. 이러한 특질들이 그 내면에서 싹 쫓아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외부 조건이 좋은 것도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도덕을 가르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계명은 모든 사람이 속으로 늘 옳다고 생각해 온 바를 요약한 것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도덕 선생들은 새로운 도덕을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이 같은 원칙을 특정 시대 특정 사회에 적용시키기 위한 세부적 정치 프로그램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할 뿐 그 조리법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예술과 학문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것에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는 에너지의 원천이자 그 모든 것에 올바른 임무를 부여하는 관리자가 되어줍니다. 기독교 사회는 우리 대다수가 진정으로 원하기 전에는 도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런 사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배우지 않는 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그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 선택에는 두 가지 요소, 즉 선택하는 행위와 선택의 원재료가 되는 정신이 있습니다. 원재료에는 정상적인 감정과 비정상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느끼는 욕망은 정상적인 감정이지만 남자가 남자에게 느끼는 삐뚤어진 욕망은 비정상적인 감정입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이 하는 일은 두 번째 종류에 속하는 비정상적인 감정들을 제거하여 선택하는 행위에 좀 더 좋은 재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재료를 아무리 향상시킨다 해도 그것과 다른 문제, 즉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먼저 추구할 것인가 뒤로 미룰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는 진정한 선택의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선택이 바로 도덕이 관여하는 영역입니다. 심리적 재료가 나쁜 것은 죄가 아니라 병입니다. 따라서 회개할 것이 아니라 치료받아야 합니다. 인간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보고 서로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도덕적 선택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원재료에서 나온 선택의 결과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원재료만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원재료로 무엇을 해내냐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기독교 도덕은 하나님과의 흥정이 아닙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심부를 평생에 걸쳐 천국의 피조물로 바꿔가든지 지옥의 피조물로 바꿔가든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지금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영원히 우리 각자가 감내하게 될 혹은 즐기게 될 그 작은 중심의 자아에 우리의 행동이 어떠한 흔적을 남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면 평화뿐 아니라 지식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선해지면 선해질수록 자기 안에 남아있는 악을 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자신의 악을 깨닫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악한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사람은 선도 악도 다 알지만 악한 사람은 선도 악도 다 모릅니다. 이제 기독교의 도덕을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그 첫째는 순결, 즉 chastity의 덕목입니다. 순결은 사회적 정숙함과 같은 예의범절과 다릅니다. 순결의 규범은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반면 예의범절의 규범은 늘 바뀌게 마련입니다. 순결은 기독교 덕목 가운데 가장 인기 없는 덕목입니다. 기독교의 규범은 결혼해서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충실하든지 아니면 독신으로 완전히 금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욕은 그 기능에 비해 터무니없이 과도하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성욕은 다른 욕구들처럼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더 커집니다. 변태적 식욕을 가진 사람은 드물지만 변태적 성욕은 사례가 많을 뿐 아니라 고치기도 어렵고 증세도 심각합니다. 성 자체나 성이 주는 쾌락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위대한 종교들 중 육체를 철저히 인정하는 거의 유일한 종교입니다. 물질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 자신도 인간의 몸을 입으신 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또한 우리는 천국에서 새로운 종류의 몸을 갖게 될 텐데 그 몸은 우리의 행복이나 아름다움이나 활력의 핵심적인 부분이 되리라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보다 결혼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한 순결을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데에도 힘들어지는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욕을 절제하고 억누르는 것이 비정상이라고 왜곡하는 현대의 선전과 마귀의 세력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욕망을 무작정 따르기보다 절제와 자제가 필요합니다. 둘째는 순결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레 겁을 먹고 아예 노력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지키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순결 못지않게 순결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과 습관이 중요합니다. 최선과 최악의 상황 모두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실패는 완전을 포기하고 그 이하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억압된 성적 욕망과 욕망을 억제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억압, 리프레션이 아닌 억제, 서프레션을 통해 지지하게 순교를 추구하므로 더 의식적인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의 참 자아와 싸우는 두 가지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물적 자아이고 다른 하나는 악마적 자아입니다. 둘 중에 더 나쁜 것은 악마적 자아입니다.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하는 냉정하고 독선적인 도덕가가 거리의 매춘부보다 훨씬 더 지옥에 가까울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둘 중 어느 쪽에도 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결혼과는 남편과 아내는 하나의 단일한 유기체, 즉 한 몸이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열쇠와 자물쇠 혹은 바이올린과 활과 같은 관계입니다. 기독교는 한 번 결혼이 평생을 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혼을 단순히 짝 재정리하기 정도로 여겨서 배우자에게 더 이상 사랑을 느끼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현대인의 관점에 반대합니다. 이러한 현대인의 관점을 순결과 함께 정의와 연관지어 생각해 봅시다. 정의에는 약속을 지키는 일이 포함됩니다. 결혼은 엄중한 약속, 즉 서약 혹은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순결의 문제이기 전에 정의의 문제입니다. 기독교의 법은 사랑의 열정이 갖는 본질에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열정 자체가 촉구하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라고 요청할 뿐입니다. 사랑의 약속은 사랑의 감정이 사라진 후에도 유효합니다. 약속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정욕을 이기는 위대한 정복자입니다. 어떤 감정도 언제까지나 강렬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지속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의 사랑은 의지로 유지되며 의도적인 습관으로 강해지는 깊은 연합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은혜로서 강화되는 깊은 연합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혹은 서로에게 좋은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에도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신혼의 흥분은 처음에만 찾아오는 것으로서 결코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끝까지 해내기만 하면 처음에 느꼈던 흥분은 사라지면서 대신 좀 더 차분하고 지속적인 재미가 생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어떤 것이 먼저 죽지 않는 한 참으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결혼에서 가정에 남편이 머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혼이 영속적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이 영속적인 것이라면 최후의 수단으로 둘 중에 한 사람은 결정권을 가져야 합니다. 헌법 없이는 어떠한 연합체도 지속될 수 없는 법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강력한 가족 사랑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후 결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기독교 덕목 가운데 순결보다 더 인기 없는 덕목이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에는 원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원수를 용서해야 하는 끔찍한 의무에 부닥치게 됩니다. 기독교의 한복판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웃사랑은 호감과 관계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호감이 없어도 사랑하듯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를 지어도 자신은 미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적용은 타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원히 살 것을 믿을진데 우리 영혼의 내부를 천국의 피조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쟁이나 사형처럼 불가피한 경우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도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 미워하기를 즐기거나 벌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즐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수심이나 저기를 평생토록 물리쳐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호감에 관계없이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단지 그 대상이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든 자들을 이와 똑같은 이유로 또한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아라고 불리우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것 외에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악이 있는데 그것은 교만, 즉 프라이드입니다. 다른 말로
자만, 즉 self conceit라고 하고 그 반대의 덕목을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교만은 가장 궁극적인 악입니다. 악마는 바로 이 교만 때문에 악마가 되었습니다. 교만은 온갖 다른 악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 상태입니다. 각 사람의 교만은 다른 이들의 교만과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입니다.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은 남과의 비교 때문입니다.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 만족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사람들이 탐욕이나 이기심 탓으로 돌리는 세상의 악들은 사실상 거의 모두가 교만의 결과입니다. 돈과 권력은 교만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나 국가들이 한없이 욕심을 내는 것도 교만 때문입니다. 창세 이래 모든 나라와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도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항상 적대감을 일으킵니다. 사실 교만 자체가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적대감일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기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존재는 결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교만한 사람은 사실 상상 속의 하나님, 헛개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선한 사람으로 느끼거나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낮게 느껴진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마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악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부까지 침투할 수 있다는 거 무서운 일입니다. 교만은 지옥에서 곧장 나옵니다. 교만은 순전히 영적인 악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악들에 비해 훨씬 더 교모하고 치명적입니다. 악마는 여러분 안에 교만이라는 독재 정권을 세울 수만 있다면 순결하고 절제하며 용감하게 사는 것 좀 얼마든지 봐줄 수 있습니다. 교만은 사랑이나 자족하는 마음, 심지어 상식까지 갉아먹습니다. 칭찬받고 즐거워하는 것 자체는 교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칭찬을 받으니 나는 참 굉장해 라고 생각한다면 교만의 시작입니다. 정말 흉악하고 악마적인 교만은 다른 사람들을 얕본 나머지 그들이 자신에 대해 무슨 말을 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을 때에 찾아옵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게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만날 때 치료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도감을 누릴 때 기쁜 마음으로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는 첫걸음은 바로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걸음을 내딛기 전에는 아무 진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신은 우쭐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아주 우쭐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덕목의 4가지 기본 덕목은 분별력, 절제, 정의, 꿋꿋함이었습니다. 그 외의 신학적 덕목 3가지는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 중에 먼저 사랑을 말해봅니다. 기독교적 사랑은 감정이 아닌 의지입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과 좋아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하지 않지만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질적으로 냉정합니다. 냉정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죄는 아닙니다. 그런 기질이 있어도 사랑을 배우면 됩니다. 사랑에 대해 고민하지 말고 상대를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싫은 사람도 잘 대해주면 점점 덜 싫어집니다. 그가 단지 하나님이 지으신 자아이기 때문에 나의 행복을 바라듯 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잘해준다면 그때마다 우리는 조금씩 더 그를 사랑하게 될 것이며 적어도 덜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선과 악은 모두 복리로 증가합니다. 오늘 아주 작은 선행을 하는 것은 마치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는 일과 같습니다. 얼마 후에 꿈도 못 꾸었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무엇을 할까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떠오르는 일을 가서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든 인간을 향한 사랑이든 기독교적인 사랑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죄나 무관심에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소망은 도피나 몽상이 아닙니다.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떠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역사상 이 세상을 위해서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음 세상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천국에 사로잡혔던 자들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는 세상에서 그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기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그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교육은 전부 이 세상에 마음을 붙들어 놓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무언가 아쉬움이 있는 사람들이 그 아쉬움에 대해 대처하는 두 가지 잘못된 방법과 올바른 방식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잘못된 첫째 방식은 어리석은 사람이 택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탓을 환경에 돌립니다. 권태와 불만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환멸에 빠진 사람의 방식입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것이 환상이라는 결론을 일찌감치 내려버립니다. 현실에 안주한 채 매사에 지나치게 기대하지 않으려 합니다. 인간이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면 이것이야말로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피조물이 태어날 때부터 느끼는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를 채워줄 것 또한 당연히 있다고 여깁니다. 지상의 축복들을 무시하지 않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쾌락들이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죽은 후에 나라를 향해 나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믿음은 기독교 교리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신념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덕목 이상입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저의 경우 상상력과 감정입니다. 믿음과 이성이 한 편이 되고 감정과 상상력이 다른 편이 되어 싸움을 벌이는 것입니다. 수영을 배울 때 몸이 물에 뜬다는 것을 이성적으로는 알고 믿으면서도 막상 물에 들어가기를 무서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한번 받아들인 것은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입니다. 기분은 항상 우리의 자아의 반기를 들고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 훈련해야 합니다. 믿음의 습관을 훈련하는 첫 단계는 사람의 기분은 바뀌게 마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기독교를 받아들인 이상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서 그 주요 교리들을 찬찬히 정신에 새겨 나가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며 성경과 경건서적을 읽고 교회에 나가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지속적으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도 정신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신념은 없습니다. 신념은 계속 북돋워 주어야 합니다. 겸손해지는 첫 단계는 자기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 단계는 기독교의 덕목들을 실천하기 위해 진지하게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6주 동안 하면 습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선을 행하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기울여 보기 전까지는 자기가 얼마나 악한 인간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유혹에 맞서 싸워본 사람만이 유혹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압니다. 독일군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려면 항복할 것이 아니라 싸워봐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유혹에 무릎 꿇지 않았던 유일한 인간입니다. 유혹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의 덕목을 실천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일종의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따서 하나님과 거래한다는 생각은 아예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산산조각 내는 것이 본래 기독교의 임무입니다. 우리가 이 시험에 통과할 점수를 따거나 하나님께 권리 주장을 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매 순간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바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원래 그분의 것을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은 좀 더 고차원적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기독교 도덕을 실천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한 후에야 또 설사 실천에 성공했다 해도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린 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에야 비로소 대두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완전히 파산했다는 사실을 발견한 후에야 대두된다는 것입니다. 바퀴살들이 축과 테두리에 제대로 끼워져 있기만 한다면 다른 살과의 간격도 자연히 바르게 조정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만 하면 틀림없이 동료 피조물과도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우리는 그나마 받은 것을 다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지켜보려고 있는 힘껏 노력해보고 그래서 실패해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긴다는 것은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마치 모든 것이 우리의 선행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심으로 우리는 아무 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모순이 아니라 한 가지 진리에 대한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도덕이나 선행 너머의 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은혜와 모든 선행의 근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밖에도 계십니다. 이상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제2편이었습니다.